약간 날씨가 비가 올랑말랑 하더라고요. 다들 우산은 챙겨왔나요? 여러분 비가 오나 날씨가 좋으나 이곳으로 우리 친구들을 예배하는 곳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나가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초장과 실감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묵상하며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우리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험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분은 친구도 아니고 마음이 아프지만 부모님도 아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아니고요. 그리고 나 자신도 아니고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내일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마음으로 다 같이 계속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큰 목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가 함께 하시네 주가 함께 하시네 누리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네,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일주일을 살아갈 때 주님을 망각하고 우리들이 크리스찬임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주님께서 삶의 한 가운데에서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도 주님을 상기하게 하시어 우리들이 크리스찬이고 주일만 주님을 믿는 자들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상호간에 원만한 교통과 사랑이 넘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이웃들과 조금 더 좋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이 감기 걸렸어요. 그리고 약간 몸살이 있어서 지금 목소리도 조금 평소랑 다를 거예요 아마. 네, 어쨌든 건강하게 이렇게 좀 잘 지내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대체를 못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이래 돼가지고. 네. 어쨌든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지금 머리가 핑 도는데 뭐 이렇게 좀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잘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목소리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안 맞죠?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시편 10편 말씀이랑 그리고 잠언 16절 말씀, 16장 말씀 두 장의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시편 4편과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편 4절 말씀. 시작. 하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오늘은 높아지지 않으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나요? 아마 많은 사람이 스스로 교만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겸손하냐라고 반대로 겸손합니까? 라고 물으면요, 그렇다고 해도 내가 겸손합니다라고 대답은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약간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 누가 교만할까? 한 명을 딱 뽑아보려고 막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안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요, 다들 교만한 모습들은 찾아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또 겸손한가 또 쭉 생각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일부러 하는 겸손인지 자기가 겸손하다고 지금 막 옆에 친구한테 내가 겸손하잖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네. 나지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반성하셔요. 네. 그렇게 교만하진 않은데 우리가 또 겸손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은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은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있었겠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고 또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교만했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또 겸손해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적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목사님 또한 그래요. 목사님도 겸손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지지 않고 반대로 낮아지는 자리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낮은 자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낮은 자의 모습, 낮아짐에 대한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제자들 앞에서도 먼저 본을 보이심으로써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기까지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 낮아짐, 겸손,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잘 전달되어지고 있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무조건적으로 겸손하라가 아니라 교만 자체가 옳지 않고 좋지 않고 우리의 삶을 온전치 않은 곳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높은 자리가 좋아요, 낮은 자리가 좋아요? 높은 자리가 좋죠. 회사에 가면은 누가 제일 좋아요? 학교에 가면 누가 제일 좋아요? 선생님 중에서도 교장 선생님. 그분들이 맞죠? 뭐 꼭 높은 자리 의자는 다 똑같겠죠, 맞죠? 그렇지만 직위상으로는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세상에서의 가치와 판단을 기준을 할 때는요, 높은 자리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 또 성공한 것 같이 보여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가르침과 달리 성경은 반대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라라고 하는데요. 아니 그러면 내가 세상 속에서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주어진 자리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낮은 자의 모습, 겸손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비록 우리의 자리는 높지만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낮은 자의 삶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참 많은 이들이 낮은 자의 삶을 살았는데요.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들이 결코 쉽지만 않고요.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유혹들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요.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살아가다 보니까 그 자리가 높아졌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다 보니까 자신이 왕이라는 신분에 놓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다윗도 넘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게 끝이 아니라 넘어지고 나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낮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드렸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또 몸부림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 창세기를 보면요, 가장 먼저 사단이 나와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더 패망하는 길로 또 빠지게 되죠. 뱀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꼬드겨서 뭐 합니까? 죄를 짓게 만들죠.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안에 뭐가 들어오냐? 우리 안에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욕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받지 않고 오히려 그 모습들을 좋지 않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들을 수 있는 동일한 고백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물로 현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죠.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있느냐, 또 잘 인지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또 다른 말씀인 잠언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속삭임, 사단의 유혹은 우리가 망하는데 지름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우리가 망하는 자리로 몰고 가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단이 우리 가운데 교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 알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제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세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보다 나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누구의 기도가 참된 기도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일까요? 세리의 기도 아닐까요? 세리는요,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도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세금을 막 걷어들이니까, 나의 세금을 막 착취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반대로 사람들에게 총망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율법을 알려주니까 좋은 사람, 또 선생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도는요,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요, 세리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며 나오는 이 세리의 이 기도를 너무나도 기뻐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보다 나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모든 율법을 다 잘 지켰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율법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과연 그들이 정말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지켰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우리도 한 주 동안은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다가도 이번 주에 또 실수한 것들도 있고, 내가 놓친 것들도 있고, 내가 깜빡하고 지나갔던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더라도요, 우리가 완벽하게 이 한 날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의 삶인데, 바리새인은요, 자신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여기시는 것이라는 것을 착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또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낮아짐을 통해서 누가 높임을 받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시는 다른 은혜들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혹시 인생 역전을 꿈꿔요? 내 인생이 좀 역전이 되었으면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그냥
뭔가 시험만 쳤다 하면 좋은 점수를 맞고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 하나요? 책만 보면은 시험 문제만 보면 답이 탁탁탁 눈에 들어오기를 바란 적은 없나요? 네. 우리는 그런 약간 허황된 인생 역전 같은 꿈을 꾸죠. 맞아요.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는 로또라는 매개체가 있잖아요. 그런 매개체를 가지고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이 정말 인생 역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역전이 되는 거겠죠. 목사님이 그래서 한번 하긴 했는데 로또 당첨되고 난 사람들 중에서 정말 제대로 살아간 사람들 퍼센테이지 다 찾아보지 못했지만 생각보다 숫자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특별한 기사를 하나 봤어요. 로또를 20억이 당첨됐는데 실수령이 거의 한 13억 좀 넘는다 하더라고요. 그 금액을 받았는데 그 사람 여전히 일용직이 있을까요? 자신이 이걸 하지 않으면 나태해질까 봐. 또 자신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더 호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자신의 일을 계속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한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주어지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 우리가 누리기에도 버거운 것들, 또 우리가 정말 바랬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거기에 취해서 그것을 만끽하면서 그냥 안주해 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특별히 그 로또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당첨된 많은 사람들은요, 결국에는요 망하고 좀 더 좋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도 동일한 거죠. 우리도 우리 가운데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에게 인생의 역전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그것에 안주하고 또 그것에 기뻐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동일하게 패망한 삶, 온전치 못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끝까지 해내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그 삶을 더욱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만족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실 건가요? 아니면 내가 더 열심히 더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갈 건가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들을 매일매일 기대하면서 우리가 높아지기보다는 우리가 낮아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친히 간섭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주어진 삶들을 하루하루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되게 또 바르게 그러한 삶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특별히 한 3가지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솔루션은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도 있죠.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라는 찬양이 있죠. 그렇듯이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낮아진대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근데 내가 낮아지고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누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코 쉽진 않죠. 힘듭니다. 왜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하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무엇이죠? 바로 죄사함이라는 은혜죠. 이 죄사함의 은혜, 이 은혜의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갚아줄 수 있는 또 그 삶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낮아진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수그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높은 삶이 아니라 낮아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기히 쓰임 받아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네. 오직 겸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음에도 그럼에도 내가 나 원래 할 수 있었어. 나 원래 잘했어가 아니라 아니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말도 사실은 우리 가운데서 쉽지 않죠. 요즘 시대는 또 자기 자존감이 조금 많이 높은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말 또 해야 될 말들을 솔직하게 다 하는 세대니까요. 이러면 그런 말들을 하는 세대들한테서 이 겸손하게 나아간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모습으로 따라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나도 나 할 수 있어, 나 잘해 라고 얘기하면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잘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난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게. 이런 우리 안에서 먼저 그런 말들이 순화가 되고 변화가 되면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겸손한 말들, 겸손한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낮아지면서 또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지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또한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그 삶을 드리면서 또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 누가 줬어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은 정답이고, 맞죠? 부모님이 다 줬죠, 맞죠? 옷도 누가 사줬어요? 내가 옷 사는 사람 없죠. 우리 선생님들 말고, 네, 내가 옷 사는 사람, 내 돈으로 옷 사는 거, 그거 내 돈도 누구 돈이에요? 엄마 돈이죠. 네,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내 옷 샀다. 네, 그렇게 우리가 가진 것들 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스스로 뭔가를 하거나 누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들 정도 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단계가 되지 않았죠. 고로 그 말은 뭡니까? 부모님을 만나게 해준 것도 누구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들로 인해서 내가 또 학업 생활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데요,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베풀어 주셨네라는 고백. 내가 원해서 부모님에게 쫄라서 뭔가를 얻었지만 그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